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967년 6월 25일 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세움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들의 헌신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신 온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요? 이런 교회. 지금부터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모델들이 많고요. 또 해야 될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짤막한 것들을 좀 봅시다. 이 배경의 이야기는 갈라디아에서 조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초대교회 지도자를 찾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 어강한 데는 15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려고요?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을까? 쉽게 얘기하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어떤 인물이었는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 절정이 성경의 말씀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게 절정인 거예요. 스데반 사람의 순교 현장에서 옷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이고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 그게 아니라 이야기는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분이 죽기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 신성 모독자다. 이단자다.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옷을 맡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 가장 교회를 위협했던 인물의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안에 누가 있냐? 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있고 우리가 알던 말씀에 시간 차이가 몇 년이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3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9장이지만 이 어간이 이 간격이 3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졌어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3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내가 예수를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고 성김의 사람, 이호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바나바가 등장해서 다메섹에서 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소개해가면서 복음을 쓰게 됐다. 그제서야 성도들 간의 교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도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옛날에 그 모습을 보니까 수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모습이 교회지만 교회를 제외하고 가장 귀한 모습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귀하죠? 자, 가족의 구성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족이니까 여러분의 집은 안 믿어요. 정의가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우고 또 그래서 훈육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해요?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 있으면 그냥 가족이니까 사랑스럽고, 가족이니까 똑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내 새끼는, 내 손주는요 더 특별하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구나.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내 새끼니까, 내 손주니까 더 마음이 쓰러지죠. 내가 하나를 못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더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가족 아니었습니다. 자, 가족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또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통해 교회를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바나바를 통해 세우신 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의 박사를 딴 분의 이야기. 그분이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를 지냈는데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책이 있어서 옛날에 읽었었던 기억이, 인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공차다가 공에 눈을 맞아가 실명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부터 맹이 아니라, 소경이 아니라, 안 못 본 사람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잘 보다가 공차다가 축구가 좀 위험하게 된 것 같아요. 위험하게 공차하지 마시고. 자, 이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세상에 떠났는데 어머니가 세 남매를 키웠는데 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가는데 죽음을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재발에 보내지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남동생은 천문제 보내면서 가족이 뿌리에 터지게.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맹으로서 최초로 박사가 되고 미 백악관에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귀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면 좀 찾아보세요. 읽으시면 참 소전이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만 봤어요.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더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 자매가 봉사를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1년 동안 봉사하는 관계로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6년 동안 동생 삼아 함께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약혼하고 결혼하고 34년을 살았다. 그 이야기 속에는 34년, 60이 넘은 34년의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석은이라는 분입니다. 자, 안 못 보는 소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봉사자로 만나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아로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문항동조로 크고 있는 그가 동생이 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 살았어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늦어져서 1년 반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동생으로 삼아서 계속하고 이분이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먼저 떠나게 됐는데 동생을 앞에 두니까 너무 마음이 밟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에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이 되죠. 그 와중에 6년의 동생 생활을 삼고 살다가 3년 동안 또 약혼하면서 사는데 약혼했을 때 부모님이 잘했다고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실까? 지금이야 안 못 보는 분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60년대, 70년대 오만에 안 못 보는 사람은 참 살기 어려웠어요.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보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가게에 가면 첫 손님이 질 수 없는 사람 같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버스 타면 버스 기사도 보라고 그러고 굉장히 좋지 않은 추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 맹인과 결혼한다고 딸이 이 사람을 데려왔으니 부모가 허락하지 않겠죠. 그러나 설득하고 끝내는 결혼해서 도전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 할 때도 쉽지는 않았죠. 강의실을 가는데도 데려가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책을 못 보잖아요. 왜 못 보는지 아시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되면 책을 녹음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녹음하면 안 못 보니까 점적이 된 책이 아니니까 안 못 보니까 아내가 읽어준 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듣고 공부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깜빡 졸았는데 남편을 맞으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안 못 보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실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분할에는 글을 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좀 피곤했어. 그랬더니 그때 대뜸 남편이 tum을 치며 싸워서 최초의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사인은 그리고 남동생도 그리고 약혼한 지 3년 그리고 34년 이 시간 속에서 아내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서 평생도록 함께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강영우 박사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인간 승리. 근데 인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줬던 이름도 빛도 없었던 석은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감동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사역하는 인물이 있어서 바울을 세우는 것이고 강욱이라는 사람 뒤에서 석은옥이라는 부인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세운 것이고 우리 대천 제일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귀한 성도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주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고려합니다. 전혀 이 모습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무턱대로 함께 사랑하고 수용하고 교육하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가 뭐래도 가족인가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와요? 어느 누구든지 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허용하고 용납하고 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수많은 교회가 될 모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는 백인들이 드리는 교회였죠. 백인이 드리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 올라가는 계단에 철푸덕 앉아있었는데 옆에 누군가 와서 철푸덕 앉아있는 사는 얘기가 너도 못 들어가냐? 나도 못 들어간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끼리만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가족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고 나누는 교회라고 크게 붙여야죠.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고 나누는 교회. 나누고 싶지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삶이 세워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거룩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계속해서 배척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의 사역은요,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보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교하게 되는 스데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나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가 없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행동을 하지 아니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떠났고, 신라와 함께 2차, 3차 여행을 떠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하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족됨을 이루지 못했다면, 저의 모습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데 장애가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귐이 있게 되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은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 날 결단하면서
여러분께서 평생도록 전도한 인원, 그리고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전도한 인원 여러분께서 작정하고 기록하셔서 저 뒤에 붙여놨는데 잘 담보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잘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전도 인원 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도 여러분, 저거 보면서 거룩한 불안감 좀 느껴지네요. 내가 전도하기로 했는데 전도 못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어제 일남전대 함께 식사하는데 저기에 계신 일남전 대장 이방을 이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하는데 내가 몇 살까지 사는데 그래서 수를 세워봤는데 내 나이 이만큼인데 90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 같아서 나이 90까지 정해놓고 한 살에 보니까 50명 나가져가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50명 90세까지 전도하신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가 가족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인정되는 모습, 하하호 좋아하는 모습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인정받고 바울이 이제 선교하는데 제약이 없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요? 믿는 교회. 가족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 귀한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함께 서로갑시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리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진 말씀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봅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그리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됨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한 가족됨을 누리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로서 헌신해가면서 함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가면 그리하여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전근히 수락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벌어진 상황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래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로 계속 합쳐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 한 가지의 사건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의 장이 넓혀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성령의 위로는 후원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가 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가 꿈꿉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은요 하나님이 안 써야 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행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후원으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교회답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셔서 49년의 역사를 달려오는데 이제 50년의 역사를 향하여 또 움직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행을 통하여 도우심을 통하여 후원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약팀 좀 나오시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송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교회 와서 여기야 찬송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부분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봅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을 교회 믿음의 이거다 살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을 위해서 이 끝인 주님이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 가운데 귀한 모습의 한 부분이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바나바가 등장하여 보증을 쓰고 그를 사랑하였더니 초대교회가 그를 믿었습니다. 가족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와도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믿음의 신뢰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한 가족 되게 알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교의 삶을 감당하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